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TV를 틀면 이단이던 정통교회를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부정적인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재정의 비리라든지 교회 내의 권력 다툼이라든지 분열과 상호 비방, 정치 권력과의 유착, 타종교와의 갈등, 세상과 사회를 향한 무례함, 또 공격성,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사실 그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막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깊은 슬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는 막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라고 막 흥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그런 보도가 그리워질 정도로 한국 교회 내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회를 따라가지 못해서 퇴행하고 있는 대표 주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한 이야기가 되게 가슴속에 선뜻했는데, 한국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한국 교회가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답이 없다는 얘기겠죠.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거침돌이 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구성원들, 그런데 사회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동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들에게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쪽 교회 문제지,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탄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 교회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에 열거했던 문제들과 당연히 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교회다움의 본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필요한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오늘의 주제를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 균형 있는 성장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대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은 교단은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와 이 목사님의 목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흠뻑 빠졌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할 수도 없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귀에 꽂고 이거를 컴퓨터로 하나하나 그걸 다 따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한때 한 30대 중반까지는 이 장마철만 되면 이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 설교만 하나하나를 다 따라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모습으로 막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목사님에 적응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서 그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다양하게 있는 모습 가운데 목회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예는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그 건강한 모습과 은사들이 구현이 돼서 그 모습들이
일반 세상과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단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이 목회와 이 모든 이 교회 방향성이 움직여지는 건 그리 좋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부여주신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화면인데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의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출신지만 알려져 있는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전문인 사역자들이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건강한 안디옥 교회로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그 이후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싫어하는 인물이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당시 사울은 회심하긴 했지만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울을 영입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순회하는 교사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언자라고 사도행전에 드러나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이 예언자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 그 예언자들, 그 온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세워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외부의 전문인 사역자들과 동역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제 초신자에서 성장해 나가는 신자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성장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특별히 29절과 30절에서 그들의 성장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예언자 아가보가 이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것이 실제로 들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 장에 넘기는 화면을 보시면서 이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29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명칭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자 자신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파송시켰던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각각 자신이 맡겨진 힘대로 자신이 결정한 목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일까지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는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오는데요. 네 번째로 다양한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사실 지난번에 지도와 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전문인 사역자 2명이었는데 이 전문인 사역자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결과 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리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기오와 마나엔과 시몬이라는 3명의 리더가 생김으로 인해서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은 그 출신과 배경이 엄청나게 다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출신과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5번째로 그들이 핵심 리더를 파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5명의 리더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명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2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었던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 2사람을 떠나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핵심 리더를 떠나보내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약 한 2년에서 3년가량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동안에 사람들이 성장하고 핵심 리더까지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각자 서로 성장해가며 함께 이끌어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이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의 어떤 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데 그것은 가장 그 안에서 공통으로 하나하나를 모아서 딱 하나를 추리자면 그것은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는 어쩔 수 없죠. 초기 단계에는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운영이 솔직히 민주적인 개념으로 움직여지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초기 단계에는 한 명의 리더가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세워지고 초기의 리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각자 자신의 모양,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균형 있는 성장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5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꿈을 꿔야만 합니다. 바로 무슨 꿈을 꾸냐? 나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꿈을 꾸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 꿈꾸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권면할 때 모든 일을 하던 목표를 최대한으로 잡고 하라고 합니다.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을 최고로 잡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그 꿈 이상의 것을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꿈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은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꾼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꾼다, 혹은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로서의 꿈을 꾼다는 건 그냥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라서 생겨지는 꿈이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꿈들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으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거만하게 됐지만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할까요?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창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창문이 어떤 창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모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내려왔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격려의 사람이자 위로의 사람이었겠죠. 이러한 바나바를 만난 안디옥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너무너무 멋있는 바나바를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런 헌신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런 사랑을 베풀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사람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순간 또 사울이 합류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즘 우리 식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당시로 따지면 우리의 개념으로 사울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인물이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박해자로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에게는 이러한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캔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망으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은 그들에게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교사였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을 보며 꿈을 꿨을 겁니다. 나같이 상처 있는 사람도, 나같이 과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 과거에 배신했던 사람조차도 혹은 밖에 있던 사람 저런 사람조차도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사울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말씀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은사를 갖고 싶다. 라는 어떠한 이런 열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이렇게 디딤돌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네, 저의 소원인데 저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알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아져야지만 교회는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야 될 그 삶, 우리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꿈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꾸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5년 뒤에 우리 교회, 10년 뒤에 우리 교회, 20년 뒤에 우리 교회, 40년 뒤에 우리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는 든든하고 다듬어져야지만 합니다. 아무 돌이나 디딤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튼튼한 돌이어야 되고 밟아서 깨지지 않는 돌이어야 디딤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요, 다듬어진 돌이어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설교했을 때 아니 우리가 디딤돌이 된다면 플라스틱 박스면 어떻고 대리석이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대리석도 플라스틱 박스도 공통점이 있죠. 밟기에 편안한 그러한 박스가 되고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려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디딤돌이 되기 위해 든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성격과 인품 역시도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삶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든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로 서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설교를 듣는 거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그냥 그저 연명해 갈 뿐인 것입니다. 디딤돌이 될 만큼 든든해지고 싶다면 말씀을 스스로 소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을 기초해서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디딤돌은 사실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밟아도 안전한 디딤돌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든든해지긴 하지만 밟기가 겁나는 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밟으면 다칠 것 같은 돌이 있습니다. 이거 위태한데 이런 돌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긴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돌은 밟는 순간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내가 억지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나쁘다. 이 말은 사실 기독교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아야죠. 왜요? 예수님 닮았으니까. 신앙이 좋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습관과 의사결정과 행동 양식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면 사람들이 온전하고 편안하게 딛고 지나설 수 있는 나의 거친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 딛고 갈 만큼 든든한 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친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든든해졌다면 이제 다듬어지기 위해 노력하시고 아직 내가 든든하게 서지 않았다면 든든해지기 위해 뿌리를 잘 박으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씀 이것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훈련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더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심정으로 나의 하루의 벽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돌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든든해지고 다듬어지는 그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혀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이 이원론적인 영성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변화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원론적인 영성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는 세상답게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건 사회 속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꼭 이번 주 한 주에는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하나하나 숙제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섭렵해도 그것이 나의 실제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배울 때 그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꿈이 그것들을 나뉘어지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모여서 드라마 얘기하고 모여서 유행 얘기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서 자녀 교육 얘기하고 모여서 요즘 트렌드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실패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연약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좀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대안을 찾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대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열매로 따먹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놓은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내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육아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을까?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누고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고투를 벌이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성공담뿐만이 아니라 실패담까지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듯이 쉬운 답을 가져다 줄 만큼 단순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책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1억 번다 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서 1억 벌면 지금 1억 안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한 건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서 열쇠가 되는 중심의 핵심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연습들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시고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다른 디딤돌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디딤돌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징검다리 있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그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리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그거 다리가 딸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네, 디딤돌은 하나가 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디딤돌이 되고 우리 서로가 디딤돌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디딤돌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평범한 돌, 깨진 돌, 특별한 돌, 이런저런 색깔의 돌, 이런 모양의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쁜 건물을 이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다양성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그 원리가 사실은 이 세상 속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그 고통을 수반하고 그 모난 돌이 정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난 돌까지도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야만 하는 데까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너무 쉽죠. 근데 한 사람이 결혼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점이 매력 있고 저 사람은 이게 매력 있어 보여서 결혼했는데 그런 매력 때문에 결혼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매력이 나중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매력을 보고 이 매력의 포인트를 잡고 와, 이 매력을 느꼈는데 결혼했더니 그 매력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부부가 온전해지고 부부의 삶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가 되는 고통을 겪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부대끼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는 각각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은 교회 회중 자체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겠죠. 헬라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종파가 있고 왕족이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디딤돌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성숙한 하나됨을 형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이 주님 안에 한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연습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로 세워져 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요. 각각의 소리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일하는 법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따르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임의 뜻에 따라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됨의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각각의 관심사와 역량이 다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을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될 때 그 몫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엄청난 공동체에 파워풀한 힘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사람들과 일할 줄 아는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축구팀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공격수가 있으면요,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도 있어야 됩니다. 다 공격수 한다 그러면 그 팀은 망합니다. 그 무엇이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안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공동체의 역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이제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방향성이 옮겨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의 운동은 사실 권투가 아니고 격투기가 아니라 단체 운동,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이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안에서 어떠한 불필요한 계급도 없이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신이 맡아놓은 자리를 되찾아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내가 앞에 나와서 서는 일이 됐던, 뒤에서 섬기는 일이 됐던, 이것이 내 자리라면 그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역량을 키워서 어느 순간 그분이 앞자리에 서고 나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일까지 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는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설의 전통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도록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각각의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의 리더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엔 잡음만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균형 있는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나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지를 깨닫고 성장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이 땅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서로 동역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울 줄 아는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칼날을 우리가 함께 의식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가? 성도들은 꿈을 꾸고자 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꿈들을 지금 꾸고 있는가?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든든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꿈도 없이 그저 좋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종교적 서비스를 그냥 누리고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 할 때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다른 욕심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목사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깨움은 누가 깨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깨워주셔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깨어날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 그리고 좋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편한 교회를 바라고 간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이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만드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한국 교회를 놓고 손가락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꿈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표정이지만 저희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찔림을 확 주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목회자,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긴장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다고 저 너무 무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시고 싶어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디딤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강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이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데 사용되어지고, 그 사용되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듬어지겠다, 내가 훈련되어지겠다, 내가 디딤돌로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의 모든 몫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작하는 이 정책당회와 또 연이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맡아야 될 몫이 꼭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내가 해야 될 몫을 내 자리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삼남신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